바로 전 주일 설교와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배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날 일어난 일이 누가복음 24장의 배경이 됩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누구에게 잡히고 또 십자가 달려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들었단 말입니다. 달려 돌아가신 장면도 봤는데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심으로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12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2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이 말씀으로 그의 모든 상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우울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된 상태에서 2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또 제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했다는 그 새벽에 일어났던 그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무거운 걸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대화에 예수님께서 이제 끼어드십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처럼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2 제자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걸어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무슨 이야기 하냐 하니까 2 제자가 아주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을 혼자 모른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2 제자가 예수의 일인데 그는 말과 일에 능했다. 그러니까 말씀도 잘 가르치셨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다. 그는 참 선지자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선지자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어. 그런데 오늘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있고 22절 24절을 보세요. 22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제자들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죠. 2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예수님 좀 모르니까 같이 걸어가면서 이 사람아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도 당신만 모르냐고. 이 2 제자는 여자들이 무덤문이 열린 것을 보고 또 천사들이 말한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2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을 믿고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도피하다시피 엠마오로 가던 그 걸음을 돌려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과정을 잘 보면서 우리도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시작이 뭔가? 두 제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시작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 26절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24장 26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믿었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적도 체험했고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며 따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믿지 않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노? 또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아니했는가? 26절 때문입니다. 26절 때문에. 여기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가 너희들 성경 알고 있냐? 성경을 보라고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성경을 봐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영광,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예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모르니까 기적은 믿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인격도 믿어요. 말씀의 오명도 들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하는 그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나고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책망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절이죠. 27절. 우리는 그대로 이 순서를 따라야 됩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길에서 말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걸어가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선지서부터 하나하나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구원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죽음 후에 부활함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보실 때 모든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배우셨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하실 예수란 말입니다. 그거 모르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체에 바를 향품을 들고 새벽에 무덤에까지 찾아갔지만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자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전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하나하나 모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세히 풀어주실 때 첫째 변화가 지성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식의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는요, 절대 인간의 논리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지성이 파괴됐습니다. 지성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완전히 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예수님도 알 수 있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책망하면서 믿어! 손을 내밀면서 여기 못자국 있지? 장자국 있지? 확실하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확실하잖아요. 눈으로 검증이 되니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믿을지 모르지만 검증이 되니까. 그러나 왜 죽어야 되고 왜 살아나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대속의 원리를 모른단 말입니다. 죄 사함의 원리를 모르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확실한 검증 방법,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왜 이 땅에 오게 되고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를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 이해되니까 제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옛날 좀 표현이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다고, 인생이 어떻다고, 인간은 이렇다고, 이게 행복이라고. 지혜자 아닙니까?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논리를 따지는 거 변론가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논리적으로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아니다. 논리적으로. 특별히 논리적으로 예수라는 한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살아난다고 말이 안 된다. 그건 시체를 누가 옮겼든지 훔쳤든지 아니 착각을 한 거지,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게 변론가 이야기입니다. 살아났다 치자. 그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를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도 영생을 얻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경험이거든요. 자기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 바울의 이야기가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변론가가 어딨냐.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자기 간증이거든요.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보면 구원의 진리가 하나하나 바르게 이해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요, 너무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논리적으로 믿어지고요, 감정적으로 믿어지고요, 모든 것에서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왜 믿어질까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이 믿어져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져. 그래서 저는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하나 배워보니까 구원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고
그렇게 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좀 논리적으로 정확히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나의 인생을 여기에 다 걸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하나하나 배울 때 그것도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배우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을 보세요. 32절.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32절의 경험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둘이니까 그죠? 두 제자니까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난주에 같은 제목입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서로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너는 마음이 안 뜨겁더냐고. 서로가 말하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슬픈 표정을 하고 우울한 마음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간 그들이 이제는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두 제자가 왜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왜 뜨거워졌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그를 믿는 자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믿으시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것만 됐습니까? 사망이란 예부에서 들어온 사망이라는 권세를 우리는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믿어도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거 다 없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돈이 없어도요, 이 사실이 마음에 정확하게 믿어지면 마음이 감격스럽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도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산동산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앞두고 교회로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이기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해야 교회입니다. 아무리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 있더라도 그 신앙, 그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고 부정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단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반대로 건물이 허름하고 심지어 지하 동굴에 숨어서 모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 믿음이 고백되어지면 그것은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을, 이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그 은혜 때문에 감정이 살아있고 뜨거워짐으로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3년의 사역이잖아요. 첫 번째 당한 시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탄이 시험한 내용이 돌로 뭘 만들라? 떡을 만들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보라. 사탄도 인정하니까. 할 수 없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리라. 뭐 절하라. 이 모든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능력도 행하고 인간이 필요한 떡도 주라. 그러나 뭘 하지 말라? 십자가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인간에게 떡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은 인간이 원하는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자기 손아귀에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오늘 우리도 시험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함으로 마음이 식어짐으로 자기의 손아귀에 두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그래서 다리도 다치고 했는데요. 저희 집에 가면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라고 있습니다. 토트넘 팀이 있습니다. 유니폼도 어떻게 구했는지 벽에 걸어놨더라고요. 이거 뭐죠? 뛰면 안 된다고, 가치가 떨어진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딱 걸어놓았는데요. 그 토트넘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축구를 보다가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토트넘 하스퍼가 팀이 경기장에 한 6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대요. 응원을 하는데, 와, 거의 1시간 내내 응원하는, 1시간 내내. 비가 와도 6만 명이 얼마나 뜨겁게 응원하는지, 야, 저러다가 천장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지붕이. 그 정도로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 토트넘 응원가가 1902년인가 몇 년도에 지었다는데요. 곡이 우리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똑같은 곡이에요. 그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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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쫙 부르는데요. 그 찬송가를 곡만 같은 거죠.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비가 오는데 맞으면서 뜨겁게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몇 년 전 영국은 교회 안에서 저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2층이 무너질 정도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꽉 교회를 채웠습니다. 지금은 텅텅 비잖아요. 텅텅 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자기 몇만 원의 돈을 내어서 축구장에 가서 1시간 내내 흥분하고 그로리 그로리 토스트 하스파 하고 막 부르는데 교회는 안 가는가?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렸는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맞지만 부활하신 것은 아니다. 부활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다. 그걸 부인되니까 교회에 목숨 걸고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시간 날 때는 올 수 있지만 목숨 걸고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영국 교회가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 약해진 게 아니에요. 국교회, 성공회가 우리하고 교리는 같습니다. 형식은 천주교지만 교리는 우리와 같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 포함됩니다.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영국 교회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돈도 많습니다.
시간도 많습니다. 유력자들이 교회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정치하려면 교회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마음속에서 차가워서 부인되니까 식어지니까 마음이 식어지니까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보장되면요, 교회만큼 지루하고 무의미한 곳이 없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 은혜가 떠나니까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오래전 이야기지만 교회에 딱 가면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주보입니다. 주보를 보면서 볼펜으로 체크합니다. 앞에서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많이 남았네. 아직도 많이 안 지났구나. 왜 찬송가는 가요는 길어봤자 2절인데 왜 찬송가는 4절까지냐.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랬던 제가 그 은혜를 받으니까 뜨거워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십자가 부활로 인한 그 은혜의 감격, 뜨거움만 있으면요,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시험을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변화. 지난 시간에 보셨죠? 33절을 보세요. 33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제자들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모인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33절에 곧 그때로 그 시간을 강조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두 제자예요. 인생은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모든 게 무너졌다. 그 마음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서 힘있는 발걸음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밤입니다. 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에서 13km 되는 거리입니다.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런 많은 믿음의 간증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고 자기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찾고 기념했던 것처럼 그리워하고 그때 예수님이 좋았는데 했던 죽은 예수를 찾았던 것처럼 조금 잘못하면 우리도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 섬긴다고 하는 우리도요. 잘못하면 지금 살아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를 예수님 그때 그렇게 하셨지. 성경을 보니까 기적을 많이 행하셨네. 참 좋은 분이네. 이런 기념하는 예수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사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